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힘을 얻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은혜 안에 날마다 깊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레위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12지파 요단 동편, 요단 서편의 땅, 레위 성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라는,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 내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서 21장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그 성읍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요약해 놓은 아주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그런 자료입니다. 여러분도 자세히 주의해서 들여다보며 지형과 그 레위 지파의 성읍의 중요성들을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파 내에 48개 성읍을 각자 분배받은 땅을 지파별로 그 안에서 평균적으로 4개 성읍을 레위 지파를 향하여 내어주라는 거지요. 레위 지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와 제사와 율법의 교육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혜택과 섬김과 봉사와 나눔의 본분을 주어진 겁니다. 왜지요?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것을 드리고 나누고 섬기는 거죠.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흩어짐이었죠.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흩어지지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민수기 25장 비누하스의 열정을 통하여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그들은 흩어지되 이렇게 12지파 내에 흩어져서 이 거룩의 사명과 본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율법의 가르침과 제의훈련을 하게 했던 거죠. 이 말씀을 하면 막 눈물 쏟아지죠. 왜?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여호수아의 말씀이 지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의 비극을 드러내고는 17장 사사기 18장으로 내려가 보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성읍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왜? 삶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마땅한 돌봄과 섬김을 나누지 못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떠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훈련하고도 하지 않으려는 이 부패한 세대가 레위인들을 세상으로 내몰고, 레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도덕적인 타락에 무너져가는 모습, 한때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한국교회의 부흥과 열정 운동들이 쇠락해가자는 시대 현실 앞에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이중직을 고민해야 될 상황으로 이루어졌고, 부패와 도덕의 목회자들의 타락상이 곳곳에서 고름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적인 슬픈 현실을 제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분배받거든 그들의 성읍을 보존해 주라. 그래서 그 성읍이 거처가 되게 하고
그들도 생계를 유지하도록 가축과 짐승들을 둘 목초지까지 제공해 주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1000규빗, 길게 얘기하면 2000규빗이 되는 거죠. 좌우로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은 대략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안식일에 이동할 거리입니다. 규빗을 크게 50cm로 보면 5km 내외입니다. 2000규빗, 그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요. 그래서 1km 내외 안에 유대인들은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안에 대략 500m의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목초지를 보존해 주도록 세우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규례를 주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도피성, 동서로 나누어서 가장 중심지에다가 동쪽의 세계, 서쪽 요단 서편의 세계,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각 지파의 중심에 베셀, 길르앗, 바산 골란, 기랏, 아르바인, 헤브론, 세겜, 게데스. 굉장히 낯선 얘기죠. 왜 이런 것들이 낯설어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레위 성읍조차도 보존해 주지 못할 만큼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우상 숭배에 찌들어서 율법 교육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저희가 장로교 다니는데 작년 성경 공부가 없는 겁니다. 장로 교인이 소요리 문답이 뭔지 대요리 문답이 뭔지도 모릅니다.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아픈 현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피해 보복을 방지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피해 보복을 방지하고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정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주의함으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존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신명기 19장에도 이런 부분이 밝혀지고 있는데, 반드시 재판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고, 그러나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피해 보복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되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거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바로 그것이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뭔가니 정결입니다. 정결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제의적인 부정한 상황 속에서 물로 씻고 그런 개념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일어난 그 미움과 증오와 욕망과 시기로 가득 찬 그 음란과 탐욕의 이런 말들과 언행심사의 정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 선물로 얻었다면 그 안에 마땅히 레위 성읍을 보존해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들이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제사와 제의교례 안에 돌봄과 배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거룩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피성을 세워서 피해 보복을 향한 부정을 방지하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그 이름 의미라도 베셀이 가지고는 요새와 건강이란 뜻, 길르앗 라못으로 이루어지는 길르앗 땅의 그 높음, 바산 골란으로 말하고 있는 기쁨의 땅, 헤브론을 의미하고 있는 친구 유대 관계, 세겜을 의미하고 있는 어깨에 짐지고 선, 게데스를 의미하는 용서와 구별의 이런 모습들은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도피성의 이름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볍게 넘어가야 될 주제가 있지만 조금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서와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의 거룩한 질서를 표상하고 있는 이 도피성의 주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안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그 묵상이 깊어지고 이런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 이름의 뜻조차도 묵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요즘은 자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을 가지고 또는 해석 성경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 충분한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묵상하며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